주제가 믿음으로 죽음을 마주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저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마주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반드시 예외 없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반드시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때는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죽음을 잘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나와는 먼 일, 감추고 미루고 외면합니다. 마치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죽음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막상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또 나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다가오면 당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성경은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입니다. 죽음은 원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이란 거는 그냥 사람이 사니까 죽는구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이란 거는 죄로 인해 이 땅 속에 세상에 들어온 비극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 죽음을 우리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바꿔줍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은혜를 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성도의 믿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입니다. 지난번은 22장을 드렸는데 22장과 23장은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죽을 뻔했던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삭을 살리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피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죽음을 마주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살아온 네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삽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 대지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요. 1절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는 곧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누린 횟수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이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127세를 살았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렸다. 누렸다는 것은 사라의 그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그냥 헛되게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을 127년이라는 여정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의심도 많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은 늘 불안해하고 죄도 짓고 흔들렸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노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했지만은 사라는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니 8, 90 되는 여인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겠어요?
웃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를 버리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도록 그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가 인생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도 알았습니다. 단산했다.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근데 잉태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의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라는 평생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사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결국에, 마지막의 결국이요, 사라는 믿음으로 인생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정말 많이 울었던 날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고 절망스러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1절만으로도요, 우리 인생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 죽지? 나에게 큰 비극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고통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 보세요. 사라가 누린 횟수라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허락하신 인생을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건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남은 여정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충분히 슬퍼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슬퍼할지 잘 보십시오. 2절 보세요. 자, 2절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이게 중요한 우리 지역입니다.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시신에게 들어갔다, 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 슬픔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슬픔에 애통했다는 건요, 공개적으로 다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막 엄청 눈물을 쏟고 울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가끔씩 장례식이나 이렇게 슬픔을 당한 가족들 신방하면은 이런 이제 말을 듣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 우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울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위로하고 싶은 말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이 잘못 전달되면요, 빨리 슬픔을 내가 이 문제가 있나? 빨리 슬픔을 접어야 된다는 억압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었지만 아내의 시신 앞에서 피하지 않고 눈물을 쏟고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울어요. 그러나 충분히 울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 살았습니다. 부르심도 함께 받고 광야도 함께 걷고 실패도 회복도 함께 걸었고요. 아들 낳는 것도 같이 경험했고 같이 울고 웃었던 그 긴 세월을 지냈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깊을수록 눈물도 깊어지고 정이 많을수록 그리움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슬퍼하세요. 눈물을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곧 죽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죽음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있게 해도 나는 괜찮아, 울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웁니다. 고통이 있을 때 슬퍼요. 죽음은 고통스러워요. 눈물을 참지 마십시오. 충분히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지만은 살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살리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충분히 우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셨던 정말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그 인생,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죄는 분노하시지만 죽음 앞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본래 모습이 아니고요.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들어온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 비극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든 많은 비극과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한 방울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는 울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슬픔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성도의 슬픔은 있지만 다른 종류의 슬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뒤편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슬퍼해야 되죠.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말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슬퍼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울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오랜 투병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울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원수예요. 죽음은 마지막 원수예요. 그러나 마지막 승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며 그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거는
믿음은 슬픔을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충분히 슬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 충분히 슬퍼하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이제 묻을 땅이 필요한데 없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 그 땅이 헷 족속의 땅이었어요. 4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약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 이상을 살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죠? 자기를 누구라 그럽니까?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60년 이상을 살았는 그 땅에 아내를 매장할 무덤조차도 없는 나그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가까울수록 고백하는 거죠. 단순한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 안에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했어요. 유목민이니까 텐트를 옮겨 다니며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어쩔 수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짓고 계시는 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걸지가 않아요. 이사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이 땅에 직장 가지고 일터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나그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그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 말을 하죠. 결국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살자. 천국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나그네는요 이 세상을 살아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막대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인데 얼마나 고귀한 나그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4절에 보았습니다. 매장할 땅이 없어서 햇사람에게 땅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5절 보십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아내를 장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기어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리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햇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겸손하지만 아브라함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 삶 자체가 햇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나그네예요. 근데 이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그네예요. 이거를 헷 족속들이 보고는 그냥 땅 가져가세요. 당신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나그네예요. 근데 거룩한 나그네예요. 고귀한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집착하진 않지만 너무나 역설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이죠. 내가 살아가는 가정, 일하는 직장, 학생 학교에서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내가 살아가는 어떤 곳에서도, 잘 들으십시오, 믿는 자답게 아브라함처럼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따뜻하고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나그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 앞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무덤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 묻힐 무덤을 왜 이렇게 오래 길게 기록을 했는가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힐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깎지도 않고 돈을 다 지불하고 삽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을 소유자가 되게 하라. 막벨라 굴, 그게 뭔지 그 굴을 좀 달라고 사겠단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그 굴의 소유주인 에브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어이 아브라함은 또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긴다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돈을 주고 사겠대요. 근데 그 굴 돈이 얼마인가면요, 이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은 20세겔에 팔렸어요. 그게 20배입니다. 그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삽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에브론은 은 400세겔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뭘 받았죠? 딱 굴 하나를 받았습니다. 막벨라 굴, 그 밭.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단 하나 무덤이었고 에브론은 400세겔을 얻었습니다.
누가 장사를 잘했을까요? 에보로는 그 은 400세겔을 죽을 때 가져갔을까요? 다 놓고 갔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돈을 주고 굴 하나를 샀어요. 참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으면 되는데 왜 그의 기어이 이 많은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까?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땅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사람이 호의, 그냥 사람이 그냥 주는 땅 그냥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주는 땅은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소유가 아니에요. 돈을 줬다는 것은 이 장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 18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보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누구의 소리 확정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소리 확정되었습니다. 20절 또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소유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굴밭을 산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막벨라 굴,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아브라함이 이 거금을 주고 아내를 묻었을까요? 이 막벨라 굴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관로를 잘 보셔야 돼요.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한다나, 어디라고? 여기가 마므레는 곧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룻과 조카와 이제 길이 갈렸을 때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곳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또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삭의 탄생이 약속된 곳, 기다림의 장소, 기도의 장소, 인내의 장소가 바로 막벨라굴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23장의 이 막벨라굴, 인생의 마지막 슬픔의 자리, 무덤의 자리가 바로 이 막벨라굴 헤브론, 여기를 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무덤은 끝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다, 그걸 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덤을 거금으로 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 막벨라굴에 누가 묻힙니까? 사라가 묻히고요, 아브라함이 묻히고요, 이삭이 묻히고요, 리브가가 묻히고, 레아가 묻히고, 야곱까지 묻힙니다. 아브라함도 묻히고 아내도 묻히고 자기 자손들이 다 묻히면서 거기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묻혔던 것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막벨라굴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헤브론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막벨라굴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한 분의 굴 이야기로 갑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무덤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무덤에는요,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이삭, 야곱 자손들이 다 채워졌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에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워졌어요. 우리가 묻힐 곳은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덤 앞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단순한 장례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연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아픔이 와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마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죽음은 끝이 아니다.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울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마주할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죽음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덤을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믿음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나그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